성경은 역사의 끝을 피날레로 장식하게 될 최고의 절정의 사건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늘과 땅을 어우르는 이 온 우주적 사건과 관련하여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역사의 끝에 일어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되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위대한 잔치가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위대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잘 단장하여 그날을 맞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한 임금과 같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천국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오셨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역사의 절정에 드디어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들은 임금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너무도 차갑고 냉소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무디고 심지어는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잔치를 위해 임금이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으로 보내심을 입은 종들로부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소식을 듣고서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시큰둥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밭과 사업 일구는 데만 관심을 두고서 제 갈 길로 가고 어떤 이들은 심한 불쾌감과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종들을 모욕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일련의 비유 끝은 이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이 잔치를 위해 청함을 받았는데 진실로 왕으로부터 주어진 이 위대한 청함에 대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여 실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심히 적더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이 누군가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단순히 혼인잔치를 축하해 줄 하객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한 신부로 초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루면서 그 청함을 받고 자신을 잘 단장하여 준비함으로 그날에 당당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서게 될 신부의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당당히 주님 곁에 서게 될 신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단장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가 노년에 얻게 된 독자 이삭을 위해 혼인을 준비하는 이야기 안에는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될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한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기쁜 뜻을 받아 독자 이삭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종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 자신을 신부로 단장하더니 마침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데려올 것을 들은 종은 주인의 가장 좋은 것들을 약대 10필에 싣고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주인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머나먼 여정 끝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과연 이삭의 신부는 누가 될까요?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축복을 가져오게 될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 이삭의 신부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마침내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신부가 통과해야 될 신부 앞에 놓여져 있는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위해 신부가 통과해야 될 시험,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그 가정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이 멀고도 먼 여정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선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많은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내가 말을 한번 툭 던져볼 때에 어떤 소녀가 마시소서, 그리고 내가 물을 길러서 당신이 데리고 온 약대 10필에게도 배불리 저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반응을 한다면 바로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그 신부인 줄을 내가 알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종은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소녀들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한 것일까요? 이삭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자질 내지는 합당한 품성으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종은 하필 이삭의 신부감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장소인 우물 곁을 설정했을까요? 당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여인들이라면 그 우물은 자기들에게도 너무도 익숙해 있는 것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마을에서 이 우물에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부터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녀는 근면한 여인으로서 일하는 어떤 그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이 아닌 다른 낯선 곳에 온 어떤 외지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물을 길러 마시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환대와 섬김의 자세가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이 선별함에 있어서
문제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맛있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노종과 함께 온 약대를 위해서도 기꺼이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인이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스 동그라미를 치고 물을 길러 그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하고 있는 선을 넘어서 약대들에게도 넉넉히 기꺼이 반응하는 창조적인 섬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노종이 보기를 원했던 신부의 모습, 노종이 적어도 이 선은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이삭의 신부감으로 합당한 자질을 원해서 설정한 어떤 그 기준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적인 섬김의 자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선별할 때에 특별한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우물 곁을 테스트 장소로 설정을 했어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져온 10필의 약대를 위해서도 이 물을 길는 여인이 있다면 그녀에게 내가 코골이, 귀걸이, 각종 손목에 팔찌를 줄 것이며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미리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보상이 개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늘 배어있는 성실함, 늘 배어있는 섬김의 모습을 그가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색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내면에 배어있는 깊고도 넉넉한 인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종이 시험 답안으로 요구한 것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려온 약대 10필을 위해서도 기꺼이 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에게도 유출되지 않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소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노종은 그 소녀에게 드디어 문제를 출제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 문제를 리브가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리브가가 낸 답안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낯선 사람이 부탁하는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 리브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늘 그런 삶이 일상에 배어있는 것처럼 자기가 수고하여 길러온 물을 기꺼이 내밀며 마시소서 라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툭 또 반응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이끌고 온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또다시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기가 수고하여 퍼 올린 그 물을 기꺼이 내밀어 그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10마리의 이 낙타들에게 필요한 양의 그 물도 상당했을 터인데 여인으로서 그것을 길어 올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섬김이 자기의 일상에 배어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섬기는 그 리브가, 그녀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노종이 낸 이삭의 신부에 합당한 자격을 위한 첫 번째 테스트에 최고의 모범 답안을 제출하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영모와 신장을 단장하면서 사무엘 앞을 지나는 형제들을 위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광야의 한 소년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장소 광야에서 묵묵히 그 양떼를 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년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일상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성실함,
최고의 충성됨을 은밀히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리고 관객이 홀로 하나님 한 분뿐인 광야 그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 한 분에게 예배하는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 속에 주어져 있는 지극히 평범한 바로 그곳에서 늘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창조적인 섬김을 통해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진짜 신부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신부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통과해야 할 시험 두 번째,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결단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우상의 땅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이삭의 신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곳, 바로 자기의 고향, 자기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자기의 혈족에 속해 있는 여자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맞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이 종에게서 다소 두렵고도 또 염려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5절인데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내가 주인의 고향에 도착해 가지고 정말 신부에 합당한 그런 여자를 찾게 되었는데 만일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청함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지침을 줘요. 8절의 말인데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합당한 인품이 있고 빼어난 용모와 어떤 그런 배경이 있고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섬김이 탁월한 여인일지라도 아들 이삭과의 혼인을 위해 기꺼이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이삭에 합당한 여인이 아니니라. 만일 청함을 받고도 따라오지 않는 여인이 있다면 이삭의 신부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지침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부가 치러야 될 두 번째 바로 시험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청함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바로 믿음의 결단력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상의 삶에서 보여준 탁월한 섬김으로 1차 테스트를 통과했던 리브가, 더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혈족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리브가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노종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그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이르는 모든 여정의 일련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여정 속에 있었던 아주 섬세한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을 위해 신부로 허락해 줄 것을 간청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으로부터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인 라반은 그 여정 가운데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내어줄 것을 흔쾌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으니 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길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가족들이 놀라면서 적어도 열흘 정도는 머물면서 함께 이별할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종을 붙드는데 온통 그 마음이 주인을 향해서 충성되었던 아브라함의 종은 속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러자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그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서 그녀가 대답한 대로 우리가 따르자라고 말을 해요.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8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게도 가겠나이다, 내가 오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리브가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어떤 그 반응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와 사뭇 절묘하게 어울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초대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바라보며 기꺼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기꺼이 믿음의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부름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고 자기를 부르신 분을 신뢰한 까닭에 기꺼이 결단하며 떠났던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리브가는 아직 신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알지 못해요.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대답을 해요. 가겠나이다. 내가 오늘 가겠나이다. 바로 지금 가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그것은 그 청함에, 그 부름 안에 담겨있는 위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영적인 안목으로 그 청함 안에 담겨있는 그 비전을 보았기 까닭에, 그리고 그 위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까닭에 기꺼이 자리를 박차고 떠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독자 이삭의 어떤 합당한 신부의 자격을 위한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청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그 청함에 따르지 않으면 나의 맹세가 상관이 없으리라. 결혼을 앞둔 신부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잔치 예로의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잔치 안에 담겨있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가치를 알기 까닭에 무엇보다도 어떤 분에게로 부름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신분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단장하며 오늘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어떤 그 결단을 옮기는 위대한 그 신부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신부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통과해야 될 세 번째 시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끝까지 이기는 믿음입니다. 드디어 믿음의 결단으로 신부의 여정에 몸을 실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머나먼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머나먼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광야는 크고 작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요, 그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유일하게 그가 길을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주는 음성을 크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주는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까지 통과해야 될 바로 세 번째 테스트인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설교서 뒤에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를 걸으며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면서 신부가 그것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시 뒤돌아서려 할 때에 성령은 신부 성도에게 끊임없이 그 부름 안에 담겨있는 영광을 들려줍니다.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장차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아 신랑과 함께 다스리게 될 영원한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어서 신부로 하여금 낙심에서 벗어나 다시 신부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현재 당한 환난에 경한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장차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신랑을 만날 때까지 광야의 여정은 하루 이틀의 짧은 여정이 아니었어요.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입장할 때까지 신부는 신부의 어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한 신부의 행진을 끝까지 다 통과해야 하는 바로 그런 책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인내하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리브가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기나긴 신부의 여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의 신부가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부름을 받아 신부의 행진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담겨있는 보다 확실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그 취하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와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부 성도가 광야를 통과할 때 지키고 유념해야 될, 굳게 붙들어야 될 어떤 그 계명과 교훈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매뉴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광야에서 어떤 위기와 고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신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신부로 불러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부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고 청종함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그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일어난 제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적과 위기 연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인내로 끝까지 통과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나타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언급하면서 그 혼인잔치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과해서 마침내 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적 관계와 유혹, 환란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갈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친히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메시지 끝에 공히 이런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의 끝도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울수록 신부된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삶의 모든 무게를 걸어서 정말 청종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보통 선남선녀들이 연애하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종종 지켜보던 어른들이 뒷이야기로 조용히 쑥덕쑥덕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예식장에 서 봐야 돼. 그날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욱 성령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한 임금과 같다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역사는 성경이 예언하여 들려준 마지막 시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거대한 격변과 함께 마지막 피날레로 찾아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마침내 신부의 영광을 취했던 리브가처럼 합당한 신부의 영성으로 잘 단장하여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한 신부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